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평안케 하시고 저희들 이렇게 건강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힘을 다하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의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 원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과 강하게 하는 역사에 베풀어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외국에 있는 그 교우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켜 의탁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맥주감사절의 복음적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일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년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 3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6월절과 또 무교절이 이제 연이어 있는데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6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또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대표적인 그런 성향이고 이 당시에는 성전이 그 예루살렘의 그 중앙 성전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멀리 퍼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도 그 당시에는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예식을 지켰는데 우리가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있을 때 그때에 그 모였던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들은 뭐 가까이 20km 정도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역사적으로 북왕국 멸망하고 남왕국 멸망한 다음에도 흩어져 살던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긴 기간을 두고 또 이렇게 순례를 해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맥주절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의 그 의미 그 맥주절이 그 당시에 맥주절 정해졌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이르기까지 그 맥주절의 의미는 계속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이전에 약속된 대로 이전에 정해진 대로 했는데 이 맥주절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여기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말씀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주절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문자가 들은 맥주절입니다. 지금 이 계절이니까 그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그 맥주절이 있고 또 이 수장절이 있는데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먹는 양식을 거두는, 그것은 보리 또는 밀, 주로 밀이었죠. 보리나 밀을 거두는 그런 때에서 맥주절이 이런 초여름에 있었고,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때는 양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죠. 이때는 많은 그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실수를 통해서 얻는 그런 것,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맥주절 때는 양식을 얻는 것이고, 수장절 때는 그 외 여러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는 그런 계절인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할 때 여기에 있는 말씀하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약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진 것이 있는데 초실절이라는 그런 그 절기가 있었어요. 초실절이 있었고, 초실절과 맥주절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어떤 방식이 있었어요. 방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보리, 그러니까 밀보다는 보리를 먼저 수확하니까 보리를 처음에 수확했을 때 그때 어느 날을 정했어요. 날을 정해서 이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맥주절을 지키는데, 초실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규례를 따라서 제사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렸고, 맥주절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 수장절도 역시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는 이 말씀대로 어떤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초실절에서의 어떤 제사 의례가 없었고, 이날은 우리가 수고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또 가을에도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었으니까 너희가 수고한 것이니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맛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너와 내 자녀와 너희 집에 있는 노비와 또 내 집에 가축까지도 또 나그네까지도 또 어렵게 사는 고아와 과부들까지 전부 함께 이것을 자기 것인 양 나누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약간 낯선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초실절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셨는데, 이 초실절 그 날과 그 때 드리는, 매년 드리는 것인데, 매년 드리는 그때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한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6월절 지내고 6월절 지나면 바로 그 다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 초실절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때 죽으셨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루 시작을 새벽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밤달 24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하루는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의 과정을 하루로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힌 날이 언제였습니까? 밤에 잡혔죠. 해 질 때, 저녁이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셨어요. 양도 잡고 여러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를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습니다. 잡히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 밤에 6월절이 시작하는 해 질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 시작한 그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잡히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아직까지 아주 그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로마 군사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어차피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 말한다고 해서 뭐 통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침묵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또 거기서 많은 멸시를 당하셨죠.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아직 새벽에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새벽에, 그리고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을, 형식적인 것이죠. 재판 과정 겪는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시간이 거의 12시간 내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 해가 진 다음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때도 유월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 하루가 연장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날 죽으셨고, 그 다음날 이제 또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초실절. 유대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인데 그날 지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셔서 그날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 그 제사 드리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 제사 드리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전히 무교절이 이어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 그 제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큰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통 77절이라고 나오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을 율법 수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 맥주절이 그 정확하게 이것이 모두가 떨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다.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 77절 이 날인데, 이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에 율법 수요일, 이런 모든 것이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지냅니다. 이 맥주감사절인데, 이것이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날이었고,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또 한 해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 지은 것을 풍성케 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맥주절,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둬서 이렇게 삶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그 생명의 날이었고, 또 율법을 수여한 날이었으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 주시면서 신명기 3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눈앞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또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절대로 이 저주의 길을 가지 말아라, 멸망의 길을 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이 좀 험하다고, 불편하다고 그 길을 찾지 않는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문도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이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상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압박하고 피곤하게 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또 그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죄사함받아 은총받아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두 가지 방법 씁니다. 상과 벌이라는 것을 방법을 씁니다. 상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칭찬을 하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이 상벌, 곧 상을 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강화시키게 하고, 또 벌을 줌을 통해서 그 생활을 멈추게 하는 이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 날이 율법을 주신 날이다, 율법을 수여한 날이다 할 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고자 한 것이었거든요. 우리 이 속에서 이 날은, 맥주절은 곧 율법을 수여하신 그 날이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 보듯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이랬다는 것은 원래는 율법 수요일이 이름에, 또 하나님께서 세 차례 절기 지키라는 대로 맥주절이 이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맥주절이 이렇다고 하지 않고 오순절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50일이라는 것이 율법 수여하는 것도 50일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고,
맥주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일이라는 날 정형되고 그것이 이제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구약에서 단순한 맥주 감사절 그 밭에 뿌린 것에 철매를 거뒀으니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런 내용에다 하나 더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하고 지냈지만 이제 그 받아서 감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너희도 나와 같이 동행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그 명령,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성경에 뭐 있나 그렇게 궁금해하실까봐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맥주절과 또 이 율법 수요일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같은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 앞으로 미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절과 연관되는 그보다 가장 앞서서 행하는 하나님께 된 영광 드리는 것이었어요. 맥주절과 수장절,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그 모든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함께 누리고 기뻐하면서 7일 동안을 축제 분위기로 지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었어요. 보시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가장 중요한 가장 앞서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제니라.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정월 14일 저녁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을 우리나라 말하면 1월로 정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매년 첫 달로 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월 14일 저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달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달이다. 그리고 언제 이것을 행할 것인가? 14일 저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라고 그랬으니까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유월절을 지고 바로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지고 가라. 그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이제 곡식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이게 요제라는 겁니다. 이게 거제 들어서 하나님께 흔드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이 시작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전날이 유월절이었고 그러니까 유월절 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무교절이 시작된 날이고 안식일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그 이튿날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부터 이틀 후에 이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초실절.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초실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그랬어요. 첫 이삭의 첫 번째라고 할 때 이것은 이 히브리어로 바쿠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바쿠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바쿠르라는 것이 또 다른 것에 또 의미가 주어졌어요. 무엇인가? 장자라는 그런 말을 쓸 때는 베코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다. 그래서 장자는 베코르, 그 다음에 이 첫 이삭은 바쿠르라고 쓰는데 출애굽기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초실절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맥주절을 지내고 또 수장절을 지내는데 그 많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양식도 거두고 나중에는 뭐 과일도 걷고 많은 것을 거두는데 그 이전에 그 앞서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과 이 수장절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즐기는 날이었고 그 모든 것 맥주절 수장절 다 거두는 것인데 매해 첫 번째 6월절 지나고 이틀 있다가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풍성히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철저하게 예배의 방식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에게 갖고 가라고 그랬죠. 여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것이다. 그리고 뭐 거기서 흠없는 휴양도 드리고 뭐 소제도 드리고 뭐 전제도 드리고 다 이런 것이 있는데 맥주절에는 그런 제사의 방법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 즐기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초실절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다고요. 여긴대로 14일 저녁은 여의 6월절이다. 주님께서 그 6월절 시작하는 그 저녁에 잡히셔서 또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날 9시에 그러니까 뭐 잡히신 다음에 딱 12시간 전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이 아니라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며칠 뭐 신문하고 재판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하루에 반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초실절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한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서 첫 제물 드린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첫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담 이후 첫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 영혼을 영생을 주셨고 생명과 생명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6월절 지낸 다음에 무교절 그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니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아주 치밀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또 복되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 마가복음 15장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영상 올린 거면 거긴 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짧게 올렸는데 그 15장에는 마가가 그 기록한 것 같이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이 세상을 섬기러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복잡하게 막 길게 재판을 길게 하는 건 생략이 된 채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모욕과 천대와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그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 너 왕이라고 했지 한번 왕 좀 대발하면서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멸류관을 씌워가지고 푹 들어 씌우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죠. 왕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갈대를 가지고 와서 갈대 쥐어주면서 흔들리는 갈대 쥐어주면서 네가 왕이냐 하고서 그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내리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서 왕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하고서 인사를 말하고서 막 깔깔깔깔 울리면서 그렇게 모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고서 끌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뭐 탈골이 됐을 것이고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들이 통증이 심하니까 그나마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어떤 그 진통제를 줬던 것 같아요. 보면 그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진통제로 쓰이는 모략을 포도주에 적셔서 포도주에 섞어가지고 한 것을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략조차도 거부하셨어요. 포도주에 타가지고 그 진통 역할을 하는 그것을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은 요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당신이 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는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모략을 탄 포도주 조금 마시면 진통 효과가 있을 텐데 그나마도 거부하셨다. 우리가 당할 그 고통 이것을 단 하나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참 그 말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 이 사람은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한 것, 우리에게 요만큼도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 않도록 모든 고통을 다 당신 혼자 짊어지시고 나중에 이 사람은 아무런 고통을 줄 이유가 없다. 내가 다 치렀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알고 저 그분께서 원하시는 어떤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돼요. 예수를 이렇게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이 없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라서 하지 않은 열심이 있었다. 헛된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다가 힘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누구 얘기인가 봤더니 바울이 자기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랬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그런 복음 증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추종할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때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 인간적인 의였다.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면서 그 말씀에 벗어나가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바울은 그 속에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주를 위해서는 온갖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젖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노아의 그 시대는 어떤 것이었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은 뭐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멀리하고 인간적으로 남들 것을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노아만큼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노아는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맞게 딱 맞거든요. 잘난 척 한다는 둥,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됐냐는 둥, 별별 소리 다 들만하면서도 노아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이 우리 신앙을 2년 동안 끌어내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을 알고 이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이 초실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모진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고 비참한 죽음 당하시고 초실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초실절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그날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 그 축제가 이어지는 때였으니까 하나님께 그 무교절 지내는 그 가운데서 초실절 예배를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 드리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는 이 초실절의 의미 그러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국에서 성령운동하고 은사운동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성령운동에도 결국은 열매가 없었어요. 다 어떤 은사에 치우쳐가지고 나 이런 은사 있다 이런 은사 있다 이 은사 자랑만 했지 성령의 열매는 무관심한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실상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은사 자랑만 해다 말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가 된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초실절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초실절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제가 지금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의 장자다. 이제 이 모든 세계에서 뛰어난 가장 앞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말씀대로면 우리가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장자요? 장녀인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 장자다. 내 딸 장녀다. 그러면 이 장자와 장녀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초실절의 이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루의 그 첫 열매, 한 달의 첫 열매, 1년의 첫 열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 생활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한 달에 첫 열매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첫 열매 드리고 1년에 첫 열매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돈 필요하시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그 목회자의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초실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 앞에 천막을 쳤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이집트를 떠나는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어요. 여기 있는 대로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내 말과 내 계약이 뭐겠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누구의?
나의 장자다 이거죠. 장자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줬어요. 다 옳다고 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유예기간하고 다 하면은 이게 딱 50일이 맞아요. 앞에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것이 언제였어요? 정월 14일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날 떠났어요. 14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30일로 친다면 며칠 된 겁니까? 16일 정도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월달 16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3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2월 한 달이 고스란히 거의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44일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내려와서 또 백성들이 이 얘기가 올라가고 하다가 지난 것이 한 6일 정도 돼가지고요. 정확하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시작한 때가 보면 정확하게 50일이 돼요. 그래서 율법 수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율법 수요일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월 14일 날 그때 6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그때 출발했고 2월 한 달 지냈고 3월 1일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줄 텐데 지키겠느냐 하겠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시작하신 것 하면 정확하게 50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맥주절을 율법 수요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정해서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맥주절 또 율법을 주신 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매일 삶 속에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월 쭉 흘렀어요. 맥주절 쭉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이 오순절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언제예요? 어느 날부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틀 후에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초실절 지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맥주절이 기간이 산정이 되는데 오순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맞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 이것이 맥주절 이렇게 보통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오순절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물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직장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잡으면 어때요? 생명력이 막 차고 넘치죠. 야 신난다. 뭔가 열린다 하듯이. 또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넘치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가득 넘치게 됐어요. 차고 넘치게 됐어요. 그러더니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고 죽으셔서 그분을 잃어버렸고 낙심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휘청휘청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똑같은 거죠.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능은 능력을 말합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이 권능, 능력은 어떤 것인가? 초월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고, 그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그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에게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임했다? 지금 말하면 맥주감사주일, 오순절, 성령, 수요일에 이 모든 것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 받으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내 증인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이 속에서 우리는 성령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이 성령 충만이 너무 쉽게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쉽게 되는 거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맛본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이 대형 마트에 가보면 맛보기 많이 주잖아요. 뭐 어떤 데 고기도 해가지고 잘라주기도 하고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는데, 그럼 맛보는 사람 대비해서 사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맛만 보고 가요.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어요. 배 시커 풀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을 맛은 알았는데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를 떠났다라고 볼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고통 절대 당하지 않도록, 그 작은 것 고통에도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치고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통을요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경성해야 될까? 왜 깨어 있어야 될까? 왜 열심을 해야 될까? 우리가 넉넉한 점수를 가지고 주 앞에 가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 당하셨는데, 12시간의 그 고통이 아마 이 세상에 그 많은 고통 당했다 해도 그 많은 고통 없었을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여기 일주일에 한번 드린다고 해서 이 모든 것으로 나는 다 면책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심 많이 가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일찌감치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있는 것 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오순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율법을 수여하신 날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따로따로 정해서 지내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되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해서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마음껏 누려라.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가 밭에 심고 수고한 것을 얻은 날이다 하면서 너희가 수고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실컷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절과 수장절을 주시면서 너희 수고 많았다. 그 수고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지만 이미 그들은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은 먹고 즐기고 이제는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 너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 너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뜻입니다.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저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이것을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주기도문인데 이 전부 다 요즘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이 맥주 감사절은 그들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누려라 이렇게 하셨고 또 거기서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젠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온 것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오순절 역사 오늘 이 시대에 맥주 감사절을 지내야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주시고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을 나눴지만 이제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풍성히 주었으니 이젠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향해서 가라.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 하나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는 삶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잘 사세요 힘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어떤 기쁜 소식 우리 자체가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오늘날의 복음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는 것이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짓눌린 사람 풀어주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이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너는 세상을 향해서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돼서 세상을 살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거든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양식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맥주 감사절과 오순절이 같이 겹치는데 오버랩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곧 이 맥주 감사절과 오순절에 겹치는 오버랩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더라도 죄 짓지 말고. 미워하더라도 죄 짓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은혜를 따라서 저 사람 내 마음이 미운 마음 갖지 않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 변화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시고요.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좋은 소리를 갖고 있는데 저도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도실한지 부러워하니까 누군가 와서 내가 한 마리 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거 죽여주세요. 왜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을 주어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단지 내 눈앞에서 거스르는 것들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 갖고 있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절대 주님 마음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돌보셨는지, 예수님은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사람이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고 그들의 삶 속에 용기를 주었는지를 다 살피시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 자신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보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보냄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와 주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과 존귀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 살아야 돼요. 그 한 세상 딱 한 번뿐인 기회인데, 이 한 번뿐인 기회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서 그 기회를 내 삶 속에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기회를 잘못 쓰게 되면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오는데,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숱한 영혼을 살리고 숱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여러분 삶에도 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역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놀라운 은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웅크리고 삶의 활력과 용기와 에너지와 동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